신약사, 히스토리, 역사를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배경이 신약에서 역사학자가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쓴 또 교회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수업을 따라가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라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 신약사, 이 책이요. 이 책을 또 여러분이 읽으면은 강의 노트나 파워포인트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읽으라고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하고 그리스도와의 동행 1권이나 3권 하는 분들은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1과씩 풀어와서 한 과를 진도를 나갈 텐데 1과 풀어오면서 재환족이 같이 들어가겠는데 보고서 안에 사실은 올리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책의 노트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속에 겉표지 속에 쓰는 게 더 나중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이번에 거는 보고서나 뭔가 사이트에 올리지 말고요. 여러분 지난 학기 우리 했던 분들 알죠? 표지 속에다가 혹시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누가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여기 조금 보여주겠습니다. 좀 보여줄래요? 여러분 작은 책자 속에 네 개 책자 있는데 지난번에 제 수업 들은 사람은 4개 책자 그러면 뭔지 알아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법 42권, 또 성경 암송을 통해 주께 돌아오다, 그 다음 시대의 요청, 재생산의 법칙이라는 소책자가 4권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42권 경건의 시간을 갖는 법, 그 20페이지밖에 안 되고 또 소책자니까 읽는데 아마 여러분 리딩을 하면 20분이면 읽을 거예요. 30분 내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 목회신앙이고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님 자제고 그래서 나는 늘 평생을 지금 내 기억나고는 큐티를 하고 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럼 이걸 이렇게 읽어보라 그러는가. 또 여기는 경건의 재환이 한 2책 좀 갖고 와주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법 지난학기에 또 이걸 이미 감사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새로 좀 읽고 새로 써주고요. 또 우리 수업에는 경건의 시간이 뭔가 또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영어로는 경건의 시간이 quiet time 그러는데요. 우리 일상의 모든 거 공부하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큐티, quiet time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quiet time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루에 3시간을 quiet time을 했어요. 아침도 1시간, 점심도 1시간, 저녁도 1시간. 그런데 이걸 읽고서 너무 많이 회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3시간 quiet time을 한 몇십 년을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화이트타임 시간은 1시간 꽉 채우는데 중간중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성경을 5장, 10장을 쫙 한 시간에 충분히 읽잖아요. 다 읽었는데 성경책을 딱 닫았는데 하나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적인 quiet타임으로 제가 빠지는 그 시점에 이 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아주 비기너한테 준 거거든요. 여러분 큐티가 뭔가 알겠어요? 물어보고 시간이 없어 큐티를 못해요 그러면 그러는 사람에게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있죠. 친구 만날 시간이 있죠. 사람이 하고 싶은 건 꼭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시간이 없어도 그걸 물으면서 큐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꼭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든 순서가 모든 일이 제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7분으로 하루 큐티를 시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 장, 10장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몇 구절을 읽더라도 그걸 갖다 꼭꼭 씹어가지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하게 그런 큐티를 하라. 그렇게 이 작은 책자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제 큐티가 너무 새로워졌어요. 아,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까? 뭐 5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아니면 2-3장을 읽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 말씀 씹어보고 그러고 기도하고 붙들고 그리고 하루를 살면은 그 말씀이 꼭 잘 드는 것 같아서 정말 내 생활을 강건하게 편안하게 기쁘게 붙들어주는 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막 30분 좀 졸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큐티가 너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큐티 하던 분들도 이걸 다시 읽고 한번 여러분 큐티를 점검하시고 큐티라는 걸 전혀 모르는 분들도 한번 이걸 읽고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루에 한 7분, 10분이라도 아침에 첫 시간 내놓고 기도하면 하루가 참 정말 좋구나. 여러분 경험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읽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읽으니까 도움됐어요. 그거를 여기 한 면에다 쓰는데 글씨 아무리 커도 괜찮으니까 오리지널하게 여러분의 깨달음을 여러분의 느낌 받은 거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 수요일까지 뒤에 주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한 2주일마다 한 번씩 42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1권 성경 암송을 통해 죽게 돌아오다. 여러분 그것도 노란책 1권인데 그 소책자 시리즈 1권인데 저는 1권도 제가 10년 전에 지금 이 수업을 처음 그걸 쓰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읽고서 천만이 그 소책자들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눈물로 읽었어요. 재생산의 법칙도 그랬고 시대 요청도 그랬고 1권 암송 그 암송도 그랬고 그 작은 책자들이 깊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2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라는 네 권을 다 읽고 오늘 다 읽고 2주에 한 번씩 감상문 쓰고 또 그때마다 또 네 권 다 읽고 저는 좋은 거 보면 자꾸 여러 번 읽어요. 그래서 제 거는 꼭꼭 씹으려고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기 여러분 어땠어요? 참 좋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책은 혼자 읽지 마시고 읽고 난 다음에 꼭 친구들이랑 나누고 전도용으로도 쓰고 그러세요. 저는 그 책을 1994년 3월에 그 책을 보면서 많이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 매년 한 1000권씩 복사를 해가지고 쭉쭉 나누다가 작년에 그걸 처음으로 영한어로 제가 그걸 출판을 했는데요. 피터 바이아가스 교수님이라고 독일 교수님한테 그 책을 나눠드렸더니 어제 이메일이 왔어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에서 출판하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Dear 정주, 한국의 순교 역사, The martyrdom story of Korea should be known, made known, worldwide. 세계의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온 세계 피트 교수, 바이러스 교수를 줄인 게 30년 된 그 선교학자 세계교수의 리딩 스칼라인데요. 2년 전에 한국에 오시라고 연세대학교 용재 석좌 교수로 1년 동학기를 가르치셨어요. 선교학. 근데 천만의 캠퍼스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 아주 좋은 하나의 씨를 뿌리고 가셔서 올해 지금 캠퍼스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네요. 그럼 수업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 좀 복습을 한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노란 봉투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제가 그 설명해 드리기 한 2가지가 되어 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 다 받으셨죠? 거기 제가 설명 안 해도 거기 옆에 글씨를 몇 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 여러분 누구신지 알아요? All Souls Church라고 런던 한복판에 있는 제일 오래된 복음주의 교회,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대표시고 IPF 세계 대표신데 지금 이제 90 가까이 나신 목사님인데 독신으로 평생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신 분인데 정말 저는 그분 설교를 직접 런던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 번 설교가 평생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Without cross, without crown.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하시고 끝나고 나올 때 Thank you for your sermon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70 넘으신 노인인데 얼굴이 하얗신데 뺨이 그냥 분홍빛이라고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운 미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평생을 그 표를 따라 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그 표가 왜 중요한가? 저도 지금 오랫동안 그 표를 따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맥체인이라는 스코틀랜드 계통 목사님 젊은 분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교훈 시작과 끝 모든 절기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연관성을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1년을 하루 4장씩 읽게 표를 만들었고요. 신약은 2번, 10편을 2번 읽게 그 표를 따라가요. 근데 그 표를 따라가면서 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오늘 몇 장 어디 맥체인 읽었죠? 묻기도 하고 또 가끔은 퀴즈 뭘 했죠? 그러면서 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읽는 걸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퀴즈나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중압감이 아니라 한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그 큐티하는 하나의 좋은 길잡이로 한번 써보세요.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 보면은 그 절제 팜플렛 들어있죠. 술, 담배가 나쁘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이 수업 듣는 분들 제가 벌써 술이 얼마나 나쁜지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한 번씩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거든요. 성경에는 우리 재환이가 올렸던가 잠언 23장 정확하게 올렸어요. 잠언 23장 왠지 그런가 하면 우리 수업 듣던 어떤 여학생이 아주 멋쟁이가 저를 따라와서 성서기도도 끝나고 따라와서 지난번에 그 학생이에요. 수상 부인이 왔을 때 사회하던 여자분이 있었죠. 하얀 두피스 예쁘게 입고 그 사람이 바로 7년 전에 여러분처럼 앉아있던 학생인데 문가연이라고 교수님 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제 연구실에 와서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영아 잠언 23장 한번 읽어볼래? 포도주는 번쩍이며 내려가는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은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먹지 말라가 강한 거니 보지도 말라가 강한 거니. 그랬더니 그때 그 순간에 가영이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날로 술을 끊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가영이가 술 고래였나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대사세요. 외국의 대사시니까 대사집들은 가면 항상 그 나라에 머물면서 외교도 사절을 좀 대접해야 되니까 와인이나 이런 거를 뭐 일종의 습관처럼 식구들이 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 삶의 그 스타일이 잡혀서 자기 의식을 못했던 거예요. 권사님, 장모님 가정인데도. 그래서 가영이가 그날 술을 끊고 그다음부터 캠퍼스에서 말씀 중심으로 전도하는 놀라운 그 변화를 대학 2학년 때 경영과 다닐 때 경험하고 그리고 대학원, 국제대학원 하고 그러고 나서 직장 도이치방크하고 도이치방크 먼저 갔는데 너무 술이 심해서 결국 그 직장에서 나는 이렇게 술 강요당하면서 안 마시면서 이렇게 조롱받으면 읽기 싫다고 그 직장에서 굉장히 자기가 뛰어나게 잘했는데도 그 직장을 자기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다음에 모르간 스탠리라고 또 정권회사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워크홀릭 너무 일을 하루 10몇 시간 시키니까 거기서도 자기가 이거 아니라 정말 완전 번아웃돼서 크게 좀 죽음 직전에 사실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졸업할 때 그랬거든요. 가연아 너 졸업하고 우리가 같이 좀 일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두 가지 경험하고 나서는 지금 그 대성 그룹에 와가지고 기획실에서 정말 아름답게 술, 담배 전혀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내비게이터 같이 형제 같이 훈련받던 그 좋은 의사 그 형제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름답게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교적인 소셜 드링크 한 번 이렇게 그걸 시핑한다 그러는데요. 와인을 한 번 시핑하는 그런 습관 버리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신혼은 언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되고 아기를 가지게 되면 언제 결혼을 하는 아기를 가지는지 몰라요. 근데 아기를 가지면 바로 3주 내에 아기의 뇌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정말 임신이시군요. 이제 몇 달이 2개월 되셨군요. 그때가 제일 먼저 보통 여성들이 임신을 할 때 한 걸 아는데 이미 그 전에 와인 시핑하는 습관이 있으면 이거 소셜 드링크니까 남들이 다 마시니까 그러면 그 아기는 벌써 브레인 데미지가 확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남학생들은 여자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남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마시면 뇌세포가 파괴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아기에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캠퍼스에 요사이 그 대학 생활에 주말에 오늘 참 금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신촌 홍대 있고 그건 완전히 광란의 그 정말 그 모습이던데 여러분 그런데 안 간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가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앞으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돼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술이나 이런 그 담배 때문에 폐나 이런 기형아가 아니고 건강하게 토실토실 태어나면 그 기쁨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아기들이 자라면서 주는 그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태어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 돌아서서 2, 3년 있으면 교수님 그러면서 저 아기 데리고 인사드리러 갈게요. 너무 예쁜 아기들을 데리고 와요. 술, 담배 다 끊고 거룩한 결혼을 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축복하는 사는 이야기니까 그 팜플렛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고 술이나 담배 여러분이 물론 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들 하는 친구들 상습을 하는 친구들 다 중독돼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자기 힘으로는 못 끊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술, 담배를 떠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도록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술과 모든 잡기를 떠나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은 무궁무진한 일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귀한 목회자로 너무나 귀한 기업가로 너무나 귀한 외교 일을 하고 국제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걸 지금 벌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멀리 넓게 뛸 건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요. 네, 그럼 이제 수업 진행을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 헬라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저희 신약사 4장 헬라 철학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에서 공부할 텐데 여러분 이 번역에서 저는 이 단어 이게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에피쿠레요. 에피큐리안을 가르치고 스토이크는 누구를 가르칠 것 같아요? 스토익스. 네, 스토익 철학자들이죠. 에피큐리안, 스토익. 그럼 한번 말씀을 읽고 한번 설명 들어갑시다. 어떤 에피쿠레와 스토이크 철학자들도 거울과 질문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기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 왕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라.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하나의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학 캠퍼스의 특징이 뭔가요? 유니버시티는 전공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공 공부하는 사람이 같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뭔가요? 전공이 같은 한 전공의 교수들이라도 교수들이 똑같은 말을 하나요? 다 딴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다 전공 속에서도 그 교수들이 자기가 하는 분야가 다 다르고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유니버시티가 사실은 여러분을 생각을 넓혀주고 깊게 해주고 또 자유케 해주는 그런 유니버시티 안에 큰 장점인데요. 그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컴피티션이 있어요. 선의의 컴피티션.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이 지금 이 캠퍼스에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캠퍼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외치고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또 이 수업, 이 캠퍼스에서 또 여러 사람들은 또 각가지 종교들에 대한 입장을, 다른 입장을 갖고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다른 어떤 자기의 그 입장을 갖고서 외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뭘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저게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저런 말을 갖다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해서 소화를 하고 또, 이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기르는가? 바로 분별력을 기르게 돼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아테네에서 지금 바울이 무엇과 컴피트를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스토익 철학, 그 다음에 에피큐리언 철학과 뭐하고 지금 논쟁을 해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지금 서로 같이 비교해보라고 지금 전파를 하면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결과,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철학 학파들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헬라 철학의 여러 가지 종류, 에피큐리언, 스토익, 그 다음에 기타 피타고리안, 월피즘, 그 다음에 헬라 사상, 역사적 의미가 뭔가, 그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좀 더 자세한 거는 강의 노트와 책을 보도록 하세요. 헬라 철학의 기원, 기원이란 말은 조금 여기서, 그런데요. 그게 헬라 철학, 우리가 공부하려는 부분은 여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주전 330년 정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고, 물론 이전에 벌써 주전 500년, 여러분들, 뭔가요?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또 주전 300년 중반에, 플라톤이나, 훨씬 더, 그 연대가, 소크라테스는 제가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 전에 연대에 주전 500년부터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전 300년대 사람인데요. 뭘로 유명한가 하면 자기 자신의 철학의 입지로도 유명한, 학문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알렉산더의 가장 유명한 학자로서 알렉산더의 선생님이었고요. 알렉산더가 죽은 그 바로 다음에 주전 322년에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이고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이거예요. 헬라인들은 아주 월등하고 비헬라인들은 열등하다. 야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다. 그런데 막상 그 제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접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데 헬라 사회도 정말 좀 잘 나가 많은 게 발달되어 있지만 막상 동방에 가보니까 페르시아가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 서방 문화를 합해서 만든 게 헬레니즘이고요. 그 사상은 뭔가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가 결국 서로 배울 게 있구나. 그래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기초에서 일어난
철학과 세계적인, 그러니까 그 세계를 하나의 어떤 코스모스, 같이 보는, 세계를 하나의 도시로 보는 코스모폴리스잖아요. 세계를 하나의 도시로 보는 헬라 도시의 작은 데서 확장된 건데, 그 대표적인 철학이 에피큐로스와 에피큐리아니즘과 스토이시즘이었어요. 그럼 에피큐로스는 아테니계 망명자고 노예와 여자들도 자유인으로 인정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큐로스 이론에 있어서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에다가 탈선의 원리를 합해가지고 유물론, 여기 중요한 건 유물론이죠. 에피큐로스는 유물론이니까 뭘 믿지 않는다.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진다. 모든 게 없어진다. 그렇게 하고 탈선, 원자들이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에서 하나 더 붙여서 원자들이 바른 또는 충돌로 모든 창조가 피조물이 존재하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또 완전히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진다.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겠나? 쾌락. 그 다음에 최고 상태. 아타락시아, 무감동. 이건 어떤 데서 나온 건가는 이 사람이 무신론이 아니라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어떤 신들인가? 그냥 이런 우주 공간에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신들 자체도 이런 어떤 것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신인데 그 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극락의 아주 최고의 상태는 무감동. 인간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나는 편하다 뭐 이런 거. 네, 이게 에피큐리아니즘인데요. 이 사상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쾌락 중심이니까 자연적 본능, 관능 이런 게 따라오겠죠. 저수만 생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기 잘못된 건데요. 모든 인식을 오감, 여러분 코, 입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서 외부를 인식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감이라는 게 정확한가요? 부정한가요? 여러분 너무나 부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인식을 잘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고통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사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노, 스토이시즘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네, 소크라테스, 헤라클레토스, 로고스 사상을 합해가지고 대우주 세계 대우주를 로고스라는 하나의 질서가 다스리듯이 소우주인 사람에 있어서 이성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어떤 사상으로 스토아 그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추구하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 세계와 일치, 공동사회 속의 자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통일지 일부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스토이시즘의 핵심은 범신론이에요. 자연조화 마땅한 것, 자연 배치는 마땅하지 않는 것, 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죠. 근데 스토아 사상의 문제점은 세계주의를 추창하지만 범신론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철저한 개인주의고 자급자족이 스토아 사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아 사상에서는 뭔가 마음대로 안 되면 자살하라. 그게 최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로 에픽테투스 노예로서 그의 윤리학 강의는 기독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발달시켰다고 보고 있고요. 세네카는 네로의 교수로 유명한 그 스토아 학자인데 그 1530년대 초에 칼빈이 이 사람의 세네카의 클리멘스의 그 인자로 그 왕이 어떻게 홀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추석을 썼어요. 자기도 솔본에서. 그런데 그 추석을 쓴 직후에 칼빈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그때 칼빈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뛰어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마지막에 독사발 마시고 자살, 그러니까 네로가 죽어라 내려주니까 그걸 먹고 죽었는데 가장 뛰어난 그 철학자
그리고 그 당시에 고전을 다, 헬라 철학을 다 봐도 그건 다 인간 중심, 인간의 어떤 생각의 한계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칼빈은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 연구를 접고 복음주의, 성경 연구의 그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데 생애를 바치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헬라 철학과 복음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하늘이면 하늘과 저 땅 차이, 하늘 땅에서 높은 같이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의 그 생각,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철학 사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사상이 이거 페리파테오 그러면 히랍으로 걷다예요. 그래서 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그 철학이라는 거죠. 소요하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그 철학이 그 제자의 그 후세에 와가지고 여기 철저한 회의주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내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 말 자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철저한 회의주의를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그 티케로 로마에서 그 스토아 철학을 하는 사람이 플라톤의 이 아카데미 전통의 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르피즘이라는 거는 히랍 신화의 기초를 두고 불멸의 소망과 지하세계로부터의 그 해방, 그러니까 몸이 하나였던 감옥이다. 이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신화에서 나온 그 하나의 철학 사상이자 종교인데요. 신비 종교, 미스테리 릴리전,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제인, 미스테리 릴리전을 통과하면 이제 영생을 한다. 뭐 그런 어떤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하던 하나의 올피즘 그 종파였어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피타고라스에게 자기들이 원천을 두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주전 500년 그렇게 봐도 피타고라스였어요. 주전 500년 그 전부터 이제 발전하고 있었는데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인식, 올피즘하고 같으죠. 그 다음에 청결연속은 윤회 악순환에서 구조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 자아 성찰, 또 숫자로서 세계 이해 이런 걸 주장했는데 여기 보면 윤회라는 말 여러분들 요사이 영화 뭐 매트릭스라든가 또 뭐죠 컨스탄틴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그 요사이 많이 쓰는 그 팀 중에 하나가 윤회인데요. 이건 철저하게 반성경적, 비성경적 비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현혹되거나 있나 생각할 필요 없고요. 또 여러분들 하나 주의할 거는 그 다빈치 코드라는 거 철저한 픽션, 거짓이에요. 거짓말로 성경을 풀어서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죠. 꼭 다이아몬드 옆에 반짝반짝 거리는데 가짜 다이아몬드 있듯이 그 다빈치 코드가 어떻게 허구인가 계속에 좋은 글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특히 그 브라운너 빛과 소금에서 계속해서 다빈치 코드 깨기 그래서 좋은 글들을 많이 싣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뭔지 그 모든 발상이 어떻게 거짓말로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파악하고